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 간 소송 문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주 남가주 지역에 있는 초대형 한인교회 가운데 두 쪽으로 갈라져서 끝내는 사회법정까지 서게 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사회법정 앞에서도 서로 자기 쪽의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표어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지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며 모두를 넘어지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 방송에 잠시 문제가 생겨도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손을 써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 내용을 보고는 부정적으로 내용을 곡해해서 별일 아닌 일을 큰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문제로 사회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은 후 교회가 다시 회복됐거나 교회가 부흥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 법정까지 가서 서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 자녀들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오늘 말씀은 성도 간 소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외부에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양함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에 문제가 있었고 음행에 문제가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성도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6장 1절 말씀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성도 안에서 해결해야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끼리의 다툼인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소송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에 성도의 판단을 맡긴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다 큰 성인 두 사람이 싸워서 어린아이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반대로 성도의 판단을 세상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앞으로 천사를 판단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 천사까지 판단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에게 성도의 판단을 맡기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를 말하지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 처소를 떠난 천사를 주님과 함께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자신의 심판을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형제들 간의 일, 가족과 같은 성도들 간의 일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바울은 묻습니다. 가족과 같은 성도들 간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그렇게 가져가야겠냐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지요. 아델포스의 의미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라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관계라는 뜻이지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차라리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싸워 한 명이 이기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두 자녀가 싸워서 한 자녀가 이기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동생과 싸워서 형이 네가 이겼구나. 형과 싸워서 동생이 네가 이겼구나. 이긴 자녀를 칭찬합니까? 누가 이기든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차라리 평화를 위하여 일부러 져주는 자녀가 대견할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의 잘잘못으로 세상 송사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내 탓이요 하며 져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소송을 만드는 불의한 사람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여기서 탐색하는 자는 남창을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이지요. 10절 말씀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말한 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행을 떠나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마냥 죄를 짓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저주라는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불의한 사람들 스스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 짓고 있는 죄,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악행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서로 소송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지요. 성도 간에 소송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른 생활 방식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을 돌아보면 성도들 간의 사이가 껄끄러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형제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나온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밝게 인사하고 먼저 져주며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사랑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만 있게 하옵소서. 다양한 문화와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온 성도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처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며 양보하고 먼저 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의 제목을 아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